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고난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파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합니다. 아멘. 자, 이 지금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코로나 19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60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명씩, 200명씩 막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602명은 이 602명이 다란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 키트로 검사했을 때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이고 5번을 검사해도 음성인데도 나중에 보니까 이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별로 증상이 별로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걸렸는데도 모르고 지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00명인지 2000명인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고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기독교를 많이 탄압했잖아요. 탄압하다가 그 교회 철거반장이 제일 먼저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우한부터 해가지고 우한이 그 기독교 탄압의 제일 모범이 되는 도시였는데 그게 완전 지금 쑥대밭이 됐잖아요. 지금 그 안에 사람들은 뭐 굶어 죽든지 폐렴 걸려 죽든지 둘 중에 하나고 계속 가다 놓고 못 나오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폐렴이 걸려서 죽든지 어떻게 살라고? 이런 일들이 지금 중국에서 다른 도시로도 지금 여러 군데 확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메뚜기 떼 있잖아요. 메뚜기 떼 영상을 제가 넣으려고 해다 그것도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뺐는데 메뚜기 떼가 지금 4천억 마리 4억 마리도 무시무시한데 4천억 마리가요 지금 중국을 향해서 가고 있대요. 그게 처음에 생기긴 어디서 생겼냐면 케냐 거기서 생겼다는 거예요. 케냐, 뭐 소말리아, 또 거기 이디오피아 거기가 이제 중국의 1대1로가 지나가는 지역이거든요. 중국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 케냐에 그 전철을 놔줬어요. 아주 최신식 전철을 놔줬는데 그리고 뭐 소말리아, 그 지부티 거기에도 무슨 해군 항도 만들어 놓고 중국이 지금 파키스탄이니 뭐 이란이니 해가지고 다 1대1로 지금 코스가 메뚜기 떼가 그쪽으로 지금 막 지나가는데요. 그게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그 걸프만 거기를 건너가지고 파키스탄을 건너서 이란을 지나서 지금 인도까지 갔는데 이제 중국에 이제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이제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몇 달 지나면 500배로 늘어난대요. 그러면 이게 이제 4천억 마리가 뭐 200조 개가 마리가 된다는가? 뭐 그렇게 된대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거기
참 양식도 부족하고 할 텐데 단백질이 필요할 텐데 그거 다 잡아가지고 그 양식하면 될 텐데 너무 많아가지고 물론 잡아가지고 양식을 하는지 모르죠. 감당이 안 돼요. 그 무슨 농약을 치면 되지 않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마리 돼야죠. 물론 몇 마리는 죽겠죠. 일부는 죽겠지만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럼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황충이잖아요. 황충. 황충의 재앙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무슨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공산주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니엘의 70일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여러 가지 징벌이 내렸죠. 이번에 이런 질병이 퍼지는 것처럼 황충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생겨서 도저히 막을 수가 인력으로 현대 과학으로도 그 메뚜기 떼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징벌을 주고 사인을 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반역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예 예루살렘 성을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니까, 여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셔? 우리는 안 망해. 다른 데는 몰라도. 그들은 이렇게 자신만만했죠. 근데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가 성전에 있는 그릇을 5,000 몇백 개예요. 5,000개가 넘는 그릇을 약탈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불신하고 할 때에 그들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들어 쓰셨는데 이들이 또 우상 숭배하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5장 2절부터 보면은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술을 마실 때 이렇게 사람들 쫙 모아놓고 술 마시는데 그냥 술잔을 갖고 먹으니까 뭔가가 좀 이게 자랑스럽고 한번 뽐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봐라, 저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 있잖아. 그 여호와의 신전에 있던 거 그거 좀 가져와봐.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쓰던 그릇을 가지고 술을 부어가지고 마셨어요. 왕도 마시고 귀족도 마시고 왕후도 마시고 후궁들도 그것으로 막 마시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들도 이제 징벌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술을 마시고는 그 우상, 금은 구리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을 찬양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벨사살 왕이 그 일 이후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네메네 되게 무바르신 이런 이제 현상들이 생기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이제 그 왕이 바뀌었죠. 이제 왕이 바뀌었는데 이 다리오 왕 첫해, 다리오 왕 원년에 이 다니엘이 성경 말씀, 그 예레미야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그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다가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 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 70년을 언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70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605년도에 침공했을 때 그 귀족들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는데 그때 다니엘도 사로잡혀 갔대요. 만약 그때를 기점으로 치면 이제 536년이 되면은 70년이 되는 거예요. 고레스 3년에 귀한 영이 내려서 이제 스룹바벨이 인솔해서 이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70년이 된다. 근데 이 바벨론이 그렇게 바벨론이 너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게 됐죠. 막 성전에 그 그릇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뭐 우상을 숭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리오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이 포로 기간이 70년이다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 예레미야 25장 11절에 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25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하나님이 70년간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반역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70년이 끝나면 그들이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 그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베옷을 입고 이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이르기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지.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그 규례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이와 같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라가 굉장히 엄정하고 그럴 때에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런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요. 그래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 그리고 범죄하고 주님의 그 뜻을 주님께 수치가 돌아가게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그 조상의 죄를 다 회개하고 그런 일을 다니엘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그 다음에 기도한 내용이 성소를 회복해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기 다니엘 9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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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나오죠. 우리가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도 주여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막 그 스타디움에 막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주여 그러니까 그 백인들도 주여 하고 기도해요. 주여 뜻이 뭔지 알고 하는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기도 스타일이면은 주여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얘기해요. 너 주여 프레어 하냐? 이렇게 주여 프레어 하냐? 네, 여기 뭐 주여가 우리 한국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도 했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다니엘이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 하면은 그 천사를 보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게 이제 역사의 시간표를 지금 알려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 기도, 금식 기도하고 회개 기도할 때에 가서 알려주라고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도착했다. 그래서 너는 이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 인류 역사에 대한 타임라인을 하나님이 이때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시해 주셨나 보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전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 자, 이 대상이 누구예요? 이 타임라인을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내 백성, 다니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시간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시간표이고 우리 시간표 아닌 게 왜 중요한지 이따가 뒤에 보면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에게 주신 타임라인입니다. 이게. 그리고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주신 타임라인이에요. 근데 그 타임라인의 길이가, 그 기한이 얼마인가 보니까 71회예요. 70. 그 1회라고 하는 거는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 그러면 71회면은 이게 무슨 그 70주간 그 기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렵다. 70주간 가지고 이게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1년 조금 넘는 시간인데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이스라엘의 시간표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거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기한이 71회입니다. 70주간이에요. 그런데 이 1회는 한 위기인데 7일인데 그러면 77이 49 해봐야 490일, 1년 반도 채 안 되는 기간인데 이 기간에 뭘 한다는 건가?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그 클루가 민수기 14장 3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야.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생겼죠? 2명은 우리가 능히 그 땅을 가질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근데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림도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저 사람들 도저히 칠 수가 없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몸도 건장하고 인구도 많고 그 사람들이 해놓은 그 성문에 보니까 진짜 노수로 돼 있고 와 얼마나 방비가 잘 돼 있는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다 죽는다. 이래가지고 막 통곡하고 막 돌아간다 그러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결론이 그래? 그러면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너희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정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하루로 치면은 이게 풀 수가 없고 그럼 이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490년으로 보는 거예요. 490년. 근데 이 490년으로 딱 잡아놓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많은 이제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타임라인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타임라인 중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맞다고 합리적이라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일 거라고 생각되는 걸로 우리는 그냥 선택하면 돼요. 그냥 어느 게 맞다고 꼭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 490년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한 갈래가 이제 세대주의라고 부르고요.
이제 한 갈래는 그냥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해요. 그냥 보통 교회, 장로교, 감리교 여기 다 그냥 개혁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신교, 개신교,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 세대주의는 이 490년 이것을 타임라인을 뭐라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준 시간표다 이렇게 딱 그 명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일반 교회는 그건 아니다. 그 유대인의 회복을 말하는 건 맞는데 유대인의 회복 그것은 교회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해석이 또 묘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게 기름을 붓는다 그 말이 마샤흐로 되어 있어요. 마샤.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동사형이에요. 그냥 기름을 붓는다는 뜻이고 어디에다 기름을 붓느냐 하면 코데시 카다심에 붓는다고 해요. 코데시 카다심이 우리가 승막할 때 여러 번 나왔죠. 그 어디든가요? 지성소예요. 네. 지성소에 기름을 바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원어상으로는. 그럼 지성소에 다른 데는 보니까 그것은 메시아로 다 해석을 했던데 어떻게 그러냐? 그렇게 번역하지 않은 성경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리빙 바이블요. 우리 말로는 현대인의 성경이라는데 거기 보면 그 녹색으로 된 부분 to anoint the most holy place 이게 정확히 번역한 거예요. 즉 성전을 회복하게 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이것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 우리 한국말로 된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490년간의 기간을 작정해 놓으셨으니 허물이 끝나고 죄가 종식되고 죄악이 용서될 것이며 영원한 의가 확립되고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고 가장 거룩한 성전이 다시 봉헌될 것이다. 이게 봉헌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 해석했어요.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가장 거룩한 성전, 지성소에 기름을 바를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지성소에는 언제 기름을 바르나요? 원래 지성소에 기름 바르지 않거든요. 언제 바르냐 하면요. 제일 먼저 그것을 봉헌할 때 기름을 바릅니다.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라고 했어요. 민수기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름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성막을 완공하고 나서요. 하나님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 특별히 지성소에 기름을 바른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전을 회복시켰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기구를 처음 설치할 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지성소에 다를 때는 안 바르죠. 속죄소에 다를 때는 기름 안 발라요. 그런데 다시 회복되면 기름을 처음에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면 기구의 기름을, 즉 이 말씀은 성전의 회복을 예언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또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회복될 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즉 이것은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성전 없는 이스라엘은 타임라인에서 카운트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는데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반역하고 있어요.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임라인에서 아직 지금 현재 제외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70번째 이래가 끝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올 거다. 돌아올 거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거다. 그런 타임라인으로 지금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9장 25절을 같이 한번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여기 보면 그러면 시점이 언제냐면요, 그러면 490년 71회를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칙령이 떨어질 때, 그때가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7이레와 62이레로 나눠지는 거예요. 7이레는 성전을 완공하는 기간이겠죠.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 그리고 나서 62이레가 지나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9장 25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오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메시아가 마시아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25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런데 성경에 왕이 나온다 그랬는데 왕이 멜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나기드라고 했어요. 나기드는 프린스, 왕자, 그리고 룰러, 통치자. 그러니까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이 인류의 우주의 통치자인 것이죠. 그분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 그러니까 69이레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게 초림을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초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이레와 62이레니까 69이레죠. 그런데 9장 26절에 보면은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62이레, 그러니까 앞에 7이레가 빠졌죠. 그 7이레를 더하면 69이레까지 딱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즉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개혁주의, 소위 말해서 이제 대다수의 교회가 이제 개혁주의인데, 이 개혁주의와 세대주의가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그래갖고 서로 간에 이제 이게 잘 안 맞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고요. 조금 더 복잡하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런데 크게 나누면 두 개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두 개로 요약하는 게 낫겠죠? 시작점하고 이걸 계산하는 게 약간 차이가 나요. 그런데 공통점은 어디에 딱 맞느냐 하면은 69번째 이래에 메시아가 끊어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하는 데는 공통적으로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냐 하는 거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69일에 동안이 이스라엘의 타임라인입니다. 왜냐하면 한 일회가 지금 남아있어요. 자, 그러니까 7일에 더하기 62일에, 그러니까 69일에 때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끊어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가면은 이제 조금 전에 읽은 내용입니다만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온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을 누구로 보냐 이거예요. 누굽니까? 장차 한 왕의 백성이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죽었으면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은 메시아가 아니죠. 죽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대요. 메시아가 죽은 다음에. 이게 누굽니까? 이게 누구냐면은 로마의 장군 디도예요. 그렇죠? 그 성읍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죠? 돌 하나도 돌 위에 안 남았죠? 그래서 서쪽 벽 하나만 딱 남겨놨죠? 기념으로. 이게 얼마나 컸는지 너희들이 한번 봐라. 이 정도 큰 걸 우리가 무너뜨렸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없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그냥 벽 하나만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AD 70년에 일어났는데 타이터스 장군, 그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한 후에 이 사람이 다시 로마의 황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6절에 보면 메시아가 죽은 후에 성전이 파괴될 것이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디도보다가 이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성전 파괴 이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하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27절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개혁주의는 뭐냐면 이 글을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26절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26절에서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졌다고 그랬죠?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전과 성벽을 무너뜨린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장차 나중에 미래에 한 사람이 그가 와가지고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면 7년이죠.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러니까 이 7년의 언약을 맺는 분을 예수님이라고 보면 이제 오류가 생기기 시작,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대부분 지금 그렇게 해요. 지금 우리 이제 교회에서 계시록을 잘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니까, 예수님이 7년 동안 우리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언약 맺는 이것을 7년을 상징적인 수로 봐버리는 거야. 이 7년을 카운트하면 이상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인 수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언약을 맺었잖아. 우리 성찬식 할 때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피로 세우는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다. 그리고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가 예수님이라고 보면 예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어요? 근데 금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구약의 그 모든 제사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나 들어와라. 그렇게 돼서 제사가 폐지가 된다. 히브리서를 봐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의 절반, 3년 반 지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3년 반이 됐을 때. 자, 그리고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면 여기 황폐하게 하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나와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누구냐 말이죠. 그리고 황폐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여기서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딴 데서 혼동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7일에는 49년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까지, 62일에는 그때부터 예수님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62일에, 그 다음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있는데 그 한 일회를 62일의 다음에다가 붙여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붙여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그 일의 절반, 3년 반이 됐을 때 제사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년 공생회 동안에 제물을 금지하셨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질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이게 이제 계시록 해석의 난제로 구상하기 시작하고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틈바구니를 이제 이단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황당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맞지 않는,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 거긴 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70일에를 뭐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걸 붙여서 62일의 다음에 한 일회가 붙었다고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전 세계로. 그러니까 그때는 카운트다운은 안 들어간다. 카운트다운 안 들어간다. 이제는 뭐냐, 이방인의 시대고 교회 시대다. 이렇게 주장하는, 요 사이에 갭이 있다. 간격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누가 옳으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그것에서 가장 근접한 것,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된다 하는 쪽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주님한테 물어보면 제일 확실하게 알려주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세대주의는 뭐냐면은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타임라인이 스탑됐고 지금 그 기간이 지금 거의 2000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한 일에 7년 환란 기간이 들어가는데 그때의 3년 반 동안 그가 적그리스도, 그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는다. 평화조약을 맺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3년 반이 되었을 때 그 언약을 파기하고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가 거기에 왕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숭배를 받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흩어졌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디도 장군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디도 장군, 그 다음에 히틀러가 600만 죽이고, 그런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진노, 마치 종말과 같은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됐습니다. 이 반역에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반역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아왔으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했지만 우리 주님을 믿지 않잖아요. 아직도 구약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전히 반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냐면 이방인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정하시는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바깥에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들어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니엘서하고 계시록하고 그 기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니엘 71회를 빼놓고 하면 계시록이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시간 타임라인을 계시록에서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계시록에 42달이 나옵니다. 42달이 얼마 동안이죠? 3년 6개월이잖아요. 3년이 36개월. 근데 6개월 다음 42달이에요. 이게 3년 반이에요. 근데 이 계시록에 이게 몇 분 나옵니다. 2분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년 6개월 동안 이 성전을 짓밟는다 이거예요. 또 계시록 13장 5절에도 42달 동안에 신성 모독하고 뭐 이런 일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그가 한다. 그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계시록에 1260일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71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42달이 왜 나온 거야? 이런 거예요. 그 마지막 남은 한 일에 그 7년의 절반이 42개월입니다. 그리고 그걸 날짜로 치면은 1260일이에요. 11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내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두 증인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12장 6절에도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에 가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계시록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한때, 두때, 한때하고 두때하고 더하면 세때가 되는 거죠. 반때. 그러면 3.5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다니엘서에 이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계시록은 이 다니엘서를 확장했다고 할까, 승계했다고 할까, 그렇게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보면요,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한때 두때 반때, 그 후 3년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후 3년 반은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환란기. 계시록 12장 4절에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금까지 전통 해석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교회 시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교회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71회가 다 끝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시대니까.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에 사셨고, 그 다음에 스데반 죽을 때까지, 또는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킬 때까지, 다 허물을 때까지 71회가 다 끝났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는 바람에 계시록이 이상하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세대주의는 아닙니다. 저는 뭐 장로교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무천년설을 신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이상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해석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하고 그를 그 3년 반을 적그리스도의 통치기간으로 보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그리스도인가 적그리스도인가, 이제 그거잖아요. 그거를 한번 성경 본문을 찾아서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적그리스도인가 하면 그거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장차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러니까 그를 예수님으로 인정해버리면 예수님이 우리하고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은 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니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무슨 한일의 언약을 맺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의 절반에 예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다? 예수님이 왜 이걸 금지합니까? 율법은 하나도 틀림없이 다 한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룬다고 그랬는데, 말씀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말씀은 이룬다고 그랬는데 그걸 금지하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그는 아무래도 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아요. 또 포악하여 가증하다.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가 황폐하게 하는 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황폐하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여기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하는 그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다. 그럼 그는 누군가? 그는 적그리스도이기 쉬워요. 예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금하실 리가 없고, 또 그가 한 일의 반이 지나면 3년 반이 지나면 언약을 파괴한다고 되어 있죠. 언약을 파괴한다. 예수님이 언약을 파괴하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금지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게 한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경배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거부하는 자는 가두거나 죽이게 되죠. 가두거나 죽이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죠. 다니엘 8장 23절 거기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네 나라와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이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지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건 분명히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 이건 적그리스도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구장에 온 그와 같은 사람이죠. 계시록 13장에도 보면은 계시록 13장에 이제 이 그가 나와요. 그가 사로잡힐 자를 사로잡고 성도들을 칼로 죽이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니엘 12장 11절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다니엘 12장 7절에도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성도의 권세를 깬다. 그러니까 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대환란. 그 대환란을 이미 대환란기가 70일이면은 대환란기가 지나갔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디도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것이 바로 70일의 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70일의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데 재림을 안 하셨죠. 그게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냐면 이 다니엘서 말씀하고 충돌이 돼요. 그게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중 이스라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겠으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이것을 예루살렘 파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70일이가 끝난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파괴 사건이 더 큰 거예요? 히틀러가 600만을 죽인 게 더 큰 사건이에요? 어느 게 더 큰 사건이에요? 개국 이래로 가장 큰, 역사 이래로 가장 큰 환란, 유대인에게 가장 큰 환란이 어느 거냐? 예루살렘 파괴.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환란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파괴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미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셨어야 되는데 왜 재림 안 하시냐? 이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 이 황폐하게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죠. 그에게 진노가 쏟아져. 그러면 디도에게 진노가 쏟아졌습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디도에게 진노가 쏟아졌습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돌아가서 로마 황제까지 했는데, 뭐 죽어서 지옥 가서 진노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니 황제까지 한 사람이 진노가 그에게 쏟아졌다?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일곱 인애,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런 진노, 이런 것들이 그에게 쏟아지지 않았거든요. 일곱 대접의 진노가 그에게 쏟아지죠. 종말에 쏟아질 진노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예언하신 종말에 대한 예언하고 다니엘서하고 이렇게 맞춰보면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러면 AD 70년이 종말이라고 생각하면요, 천국 복음이 그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됐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D 70년이 종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여러 개의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여러 개의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은 성전을 말하겠죠.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근데 아직 이 앞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 안 됐기 때문에요. 아직 이 거룩한 곳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아직 안 졌어요. 이 말씀은. 이것을 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반복해서 계속 예고편을 보여주시니까. 그냥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큰 환란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이 환란이 남아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종말이 안 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뭔가 이렇게 갭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산 모양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게 초림도 될 수 있고 재림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여러 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구약에서 보면은 그게 예수님 오시면 종말 같았고 예수님 오시면 종말이다.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끊어졌잖아요. 끊어지고 다시 지금 이제 교회 시대 지금 보이지 않는 계곡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큰 산이 하나 있다. 근데 앞에서 보면 산이 하나인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근데 그 교회 시대가 지금 2000년이나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간격이 일어나요. 갭 피리어드, 갭 티어리입니다. 69일에 하고 그 7년 대환란 마지막 그 7년 환란 시대 이전에는 이방인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70번째 이래를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보냐 하면은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7년 환란 기간이다. 근데 여기 이 세대주의는 또 뭐가 이제 그 좀 약점이냐 하면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외침이 있었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올라갔죠. 이것을 교회 휴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만 올라갔죠. 그런데 왜 교회 휴거라 그러냐 하면은 3장까지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4장부터는 교회 얘기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휴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좀 뭐 일리는 있죠. 그러나 거기는 분명히 사도 요한 혼자 올라갔는데 거기 이제 24장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24장로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라 이렇게 보잖아요. 그 12아들, 야곱의 12아들. 그렇게 보면 신약의 12제자라고는 지금 사도 요한은 신약의 12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자기가 가보니까 자기가 그 12제자에 속하는데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어요. 왜 그렇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이게 신약의 12제자가 아니라니까요. 구약의 그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그때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은 제사장 24반차입니다. 그렇게 이제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제 그때 교회 휴거해서 그 다음에 교회가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개혁주의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전 3년 반이다. 그리고 후 3년 반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부터 재림 때까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전체 기간을 말하는 상징적 기간이다. 이렇게 풀어버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 앞에 거는 3년 반을 딱딱 챙겨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뭐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게 쭉쭉 고무줄처럼 늘려가지고 이게 3년 반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해석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가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72대를 보면은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자, 7 플러스 62, 69일에가 됐을 때 그 십자가가 있죠? AD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타임라인이 끝났어요. 시계가 멈췄어요. 멈추다가 이제 교회 시대가 지나고 이제 7년 대환란기가 오면 교회가 휴거해버리고 그 7년의 대환란이 있고 그 7년의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요 그림이 이제 요 그림을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세대주의 전천년선 요거예요. 자, 그리고 69일이죠. 7 더하기 62. 그 다음에 70번째 일, 마지막 한 일에 7년 대환란이고 거기 교회 휴거가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3년반, 후3년반. 자, 그런데 이 정통 이제 개혁주의는 어떻게 하냐면 69일에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뭐 십자가 사건 거의 같아요. 그냥 그까지는 뭐 대동소이해요. 그 다음에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게 7년 대환란의 가운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폐지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데반까지가 70일에가 끝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멸망까지 AD 70년까지가 70일에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계시록이 이게 못 풀고 이제 이런 타임라인을 가지고는 계시록을 풀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세대주의다 뭐 중통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 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 이게 쉽게 풀어지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전 3년 반의 그 기점으로 그 정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같은데.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69일에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까지, 그러니까 성전 파괴까지를 전 3년 반으로 보내요. 그리고 나머지 성전 파괴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예수님 재림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몇 년이, 뭐 2000년이 될지 2500년이 될지 1900년이 될지 그건 모르지만 그 긴 기간을 후 3년 반이라고 그래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 해석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빨리 이 타임라인에 대한 이게 정리가 돼야 기시록이 되겠다. 후 3년 반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천년왕국은 어디로 갔냐? 천년왕국은 그냥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무천년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천년왕국이지. 그 우리가 천년왕국의 왕노릇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왕노릇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더 지금 뭐 고통당하고 막 예수 믿는다고 중국의 교회 다 부셔버리고 막 잡아 가다 버리고 북한에는 예수 믿는다고 죽여버리고 그게 왕노릇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은 참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딱 그렇게 보는 이제 그 사람들 또 그 정통 그 해석하고 같은 타임라인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끝이 온다 그랬기 때문에 AD 70년은 끝이라고 볼 수가 없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셔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무화과나무가 꼭 이스라엘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믿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라고 그냥 의미가 없다고 보면 좋겠습니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독립 1948년. 그러면 그때 이래가 시작됐냐? 아니죠. 아직 카운트다운이 안 됐죠. 왜 안 됐죠? 아직 성전이 안 썼어요. 성전이 중건이 안 됐잖아요. 성전이 지금 없고 이슬람이 거기 뭐 다 차지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3성전 짓는다고 사람들이 막 그러거든요. 저는 성전 짓는 거 찬성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거기 가서 자기 왕이라고 그럴 거기 때문에 거기 헌금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그거 도울 필요가 없어요.
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쓸 성전이니까. 그런데 그 성전은 사실은 없다라가 맞아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셨을 때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이제 그 돌로 지어진 멋있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성전을 지을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이제 성전을 짓는다는 거지. 기업고 짓는다는 거죠. 그 누가 지을지 몰라요. 분명히 거기 지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으려고 지금 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대요. 지금 뭐 리허설까지 하고 있대요. 지금 모슬렘이 저걸 안 하니까, 양보를 안 하니까 짓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리허설은 하고 있고 지금 붉은 암송아지로 재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전기를 이렇게 하는 그걸로 썼잖아요. 붉은 암송아지를 지금 유전자 그걸로 해가지고 지금 찾아놨대요. 키우고 있대요.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성전을 왜 못 짓냐? 땅을 안 주니까 거기에.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고 유대인 성전 지어주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건 이제 그때 가봐야 돼. 이건 추측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아직 카운트다운 안 들어갔다. 이제 주님이 문 밖에 이런 줄을 알라. 아직 주님 재림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 이런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4장 29절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별이 소행성이나 해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구하고 충돌하면 핵전쟁보다가 훨씬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그랬는데, 뭐 간간히 운석이 떨어지고 그랬지만 아직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아직 그 일까지는 안 일어났잖아요. 이제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막 창궐하고요, 메뚜기 떼가 막,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막 들불이 나고 막 이러다가 이게 아직 끝은 아니지. 끝은. 이제는 소행성이나 무슨 하늘에서 별들이 막 떨어질 거다. 그 사람들이 막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가리우라 막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그런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모든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영광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 아직 그때가 아직 안 됐어요. 아직 하늘에 그 권능들이 안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우리 찬송 부를 때도 나왔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이게 휴거지. 이게 이때 휴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타임라인 순서로 보면 이때 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타임라인에서 아직 지금 안 나온 게 있어요. 누가 안 나왔죠? 그 적그리스도가 안 나왔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응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아직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안 나타났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은 조용히 안 해요. 아직은. 네.
그리고 그 이유는 대적하는 자라니까 뭐 틀림없이 적그리스도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배교하는 일이 있대요. 배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많은 수가 배교하는 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는 배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하고 정결한 신앙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말세에 대한 준비예요. 뭐 지금 다른 걸 자꾸 하는 것이 말세에 대한 준비가 아니에요. 어디 뭐 땅 사놓고 거기 가고, 뭐 여기가 뭐 지상 낙원이 된다 그러고 거기에 무슨 뭐 거기에 그런 데가 들어 나왔죠. 뭐 네. 태평양 섬에다가 뭐 해놓고 뭐. 그 땅으로 그거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오히려 배교일 수 있다고요. 왜 물질로 그런 걸 준비하냐고요. 이 땅에서 뭘 자꾸 하려고 그러냐고요. 아직 그 멸망의 아들이 안 나타났는데 이때 하나님 우리 배교하지 않고 우리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